오늘 말씀은 성도들 중에 몇 분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목사님 한 번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기도 중에 몇 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활 속에 또는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깨달은 것을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그만 살고 천국으로 오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내 몸의 상태로 그렇게 느낍니다. 몸이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너는 세상에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끝이라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지. 그런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듭니다. 저 자신에 관한 생각이지. 내가 76년을 살았는데 76년을 살면서 내가 그 삶의 결과로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봅니다. 그런데 76년 내 인생이 피투성이로 살면서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다가 제가 하나의 조금 희망을 잡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내게 남아있지. 다 내가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살았는데 내 몸으로 남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남아있구나. 그걸 생각하니 조금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에 동의하실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아시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그래 맞다. 정말 너에게는 너 자신이 없고 하나님만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진짜 희생했구나.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도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동의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매일매일 내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매일매일 내가 돈 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래 맞다. 정말 너에게서 나를 빼버리면 너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그 생각을 제가 깊이 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합니다. 왜 용서하는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합니다. 왜 거룩하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던 내 양보를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따져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찌집고 볼 것도 없습니다. 더 연구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당연히 내게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게 참 자랑스럽겠지. 그런데 가능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줄 선수를 해야 될까요? 왜 11도를 드려야 할까요? 왜 구제를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음수니까 내 뜻대로 하면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왜 선교를 해야 할까? 왜 예배당을 지어야 할까? 왜 육은 죽이고 영은 살려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바르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건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복음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왜 죄를 지으면 죽는가? 예. 사람들이 아주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간단합니다. 내게 하나님만 남은 사람은 그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것이 당연하지요. 버러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버러지일 뿐입니다. 버러지가 노력한다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버러지는 버러지 세계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버러집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일이 마음고쳐 먹고 행동을 교정한다고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게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는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예수 믿고 부활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비트성이라도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통과 슬픔이 차오릅니다. 제가 제 인생 76년을 돌아볼 때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삶이 행복할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벅차서 더는 견뎌낼 만한 힘이 한 큼도 남아있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는 고갈되고 정말 아파도 모질게 아파서 주여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현실이라고 해도 기도승이라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뜻대로 하면 죽고 싶은데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 같더라도 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렸고 바라보고 칩니다. 살아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살아서 예배 드려야 하고 살아서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주일 성수 하는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11조도 드려야 피투성이처럼 살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거는 그냥 손에 쥘 만큼 없잖아요.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내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야 한다니까. 좀 힘이 들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살아내야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야지. 살아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살아서 복음도 전해야 되고 살아서 찬송도 불러야 하고 살아서 다른 성도들도 섬겨야 하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내게서 예수님을 빼면 나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 말씀을 지키기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며 가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교회에는 가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가짜가 함께합니다. 진짜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거기에는 가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의 기준은 넘을 수 없으니 가짜라도 만들어서 진짜처럼 보이고 싶지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성도가 진짜 성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성도는 가짜 성도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누가 가짜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가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가짜 성도다 이 말이지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동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아주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행동만이 유일한 진실이다. 예수님은 가짜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짜가 무엇입니까? 설교 많이 듣고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아는 것은 신학 박사 땀칠만큼 아는데 자기가 아는 것을 실천하지는 않아요. 신앙이 머릿속에서 몸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머리 위에만 있는 거고
신앙이 있는 거지요. 예.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말이 앞서는 사람보다도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 의외로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되기가 있습니다. 가짜는 말씀을 안 지키는데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이게 가짜예요. 근데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짜는 더 거룩하고 더 화려하고 더 잘나고 더 비범하게 보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은 바삭하게 알면서도 행동은 인식하게 못하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 성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말씀을 안 지키는데 그게 아주 힘들어요. 예수님은 가짜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배운 대로, 배워서 아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실한 성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다. 너 자신을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네, 내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 자신은 너를 안다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을 너 자신보다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 자신은 절대로 너에게 안 속는다 이 말이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속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안 속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남들은 다 속여내도 너 자신만은 너에게 절대로 안 속는다. 남들은 다 내게 속아도 너 자신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까지 속이면 내가 가슴에 찔리면 해결해야지. 그리고 고쳐야지. 내가 나까지 그냥 속을 먹으면 그 이제 끝장 본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지만 그 사람 벌써 예수 믿는 거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서 말씀을 살아내자. 사랑하자.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물 9덩이를 붓고 매운탕을 펄펄펄 끓였습니다. 그냥 파도 썰어 넣고 그냥 감자도 썰어 넣고 그냥 쭉 이렇게 매운탕을 끓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한 마리 미꾸라지를 넣어가지고 그냥 물 몇 덩이를 부어가지고 그냥 추어탕 끓인 것을 사람들이 다 잘 먹었다고 배를 슬슬 썰면서 야, 그 추어탕 참 맛있게 끓였네. 칭찬이 찾아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려고 보니까 그 미꾸라지가 부뚜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밀리면 안 되지요. 예수님은 맛도 보지 못했으면서도 이 교회라는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영접했다. 나도 예수 먹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신앙은 그거예요. I, my, me. 예, 나에게. 모든 신앙의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여러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처음에는 좋다가 끝에는 싸우면서 원수가 되어서 욕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모습이요 안 됩니다. 전부 다 끝이 도출해야죠. 공부다 선생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칼 들고 나가서 100명, 1000명을 죽이는 장군이 영웅이 아니고, 공부다 선생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영웅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끼는 개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힘들습니다. 사랑도 처음 먹은 순정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힘들어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은 처음 사랑할 때에 그 먹은 마음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 가정이 영웅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에 영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심을 버린 것을 회개하면 고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거 못하지만은 깨달으면 고쳐야지. 석가모니는 진정한 회심은 죽은 나무에도 꽃을 피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게 바른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가짜로 신앙생활을 끝장내고 싶지 않으면 진심으로 회심하십시오. 돌아서서 고치십시오. 다시 처음 마음을 굳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죽은 나무 같은 가짜 신앙인이라도 다시 예수의 생명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대장부입니까? 맹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자기 잘못을 고치는 사람이 대장부다. 목표가 뚜렷한 사람, 어려워도 그 목표를 지키려고 좌로나 우로나 했다 그냥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은 대장부다. 대장부는 도덕적 기회와 강인함,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대장부의 반대는 뭡니까? 쫄장부입니다. 쫄장부는 초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초심을 버린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초심을 버린 교회도 불행해집니다. 초심을 버린 성도가 쫄장부 성도입니다. 제발 우리
쫄장부 성도가 되지 맙시다. 예수를 순폼으로만 믿으면 미꾸라지 한 마리로 매운탕을 끓여 먹은 동네 사람들 같이 미꾸라지 안 먹고도 남들이 다 미꾸라지 먹었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제사함 받았다 하니까, 남들이 다 운 받았다 하니까, 남들이 다 죽어도 부활한다 하니까 나도 그 분위기에 들어서 그만 나도, 그게 출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시 말씀을 챙깁시다. 가짜 믿음은 손발 까딱하지 않고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가짜 믿음은 교리와 이론은 빠삭한데 행동은 영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스러운 복음, 십자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머리 성도, 이론 성도, 말쟁이 성도, 이런 성도는 좀 죄송합니다만 신봉사 마누라 같은 신앙입니다. 반대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는 온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으로도 예수 믿고, 코로도 예수 믿고, 손으로도 예수 믿고, 가슴으로도, 이 가슴으로도 예수 믿고, 몸 사지백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못 살아서 넘어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가슴 친다 할지라도 어쨌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그랬어요. 하나 보려고 정말 예수고 진짜 성도. 우리 따라합시다. 진짜 성도. 진짜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되어보자. 한번 되어보자. 여러분, 소를 시냇가에 몰고 갈 수 있겠지만 억지로는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춘향이는 억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억지 춘향이는 아니지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예배가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억지 춘향이식으로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하는 것이 예배의 본뜻이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안 하면 배겨낼 수가 없어서, 예배를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예배를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마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산소를 마시는 것 같이 그냥 아주 시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양반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쌍으로 알았어요. 그 딸이 동네에 들어온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머리를 닦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날 교회 못 가게 그냥 옷을 갖다 박아버려 놨어요. 그랬더니 호디불을 뜯어가지고 이불벌을 뒤집어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콧물 펑펑 쏟아놓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지. 왜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주일 성수도 그렇지요. 억지로 하는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옛날 성도들은 교회가 많이 없어서 20리, 30리를 걸어가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토요일은 금식하면서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준비를 했고, 헛비옷을 입고 주일 성수하려고 30리 밖에 있는 교회로 걸어서 가다가 도중에 얼어 죽은 성도도 있었어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 알방 같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도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내가 사는 목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삶의 목적으로 정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11조도 드리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어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하나님에게 1억 원이고, 어떤 사람의 100만 원이 하나님께는 1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품이고, 어떤 성도의 11조는 하나님께 악취를 풍겨드립니다. 북한의 한 형제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한인교회에 밤에 아무도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북한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려고. 두만강을 몰래 건너다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 울타리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금은방을 틈타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6.25 이후 매달에 11조를 모아놓은 인민화폐를 11조로 교회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화폐 개혁이 되어버려서 저는 쓸모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11조의 도리요, 윤리입니다. 11조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예, 나는 부끄럽습니다. 평생 11조 설교하면서 평생을 11조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이 글을 보면서 이 북한 형제가 같은 그렇게 아름다운 11조를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송구스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는 11조 안 빼먹고 드린다고 거들먹거리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11조도 11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드리지 마세요. 내 마음에 강요가 되어가지고 11조 드리고 싶어서 그냥 못 살겠으면 11조 드리세요. 장로, 권사 딸려고 하는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교리 때문에 드리는 11조도 11조가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고 땀을 내리시면 내가 하나님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뺨을 때린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아프실까. 울면서 회초리 가져다 바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분위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분위기가 신앙에 도움은 되겠지요. 여러분 분위기로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요. 적어도 예수님은 나의 관계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가자 이렇게 부르시면 주님 나 심리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 그 신앙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억지 신앙이가 안 되는 것은 억지 신앙이 안 됩니다.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게 신앙이지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 설교가 그냥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고 나서 신앙생활 하자 한 말 스스로. 응?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그 특권이에요. 회개하면 죽은 나무에도 꽃이 피어요. 한 그렇게 해보시고 시작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건 그 다음에 얘기. 한번 안 해보고 그냥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냥 하나님 왜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 것이 자기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았지? 꼭 마음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